오늘 저는 부활의 영생을 감사합니다. 시작. 부활의 영생을 감사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피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한 주간에 일어난 일이 대부분의 사건입니다. 이른바 고난주간이죠. 어떻게 해서 이제 그 종교 권력자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책 잡으려고 아주 어려운 질문으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어요.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도 너무 멋진 대답하셨잖아요.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하셔서 공격자들을 물리치시고 또 그 대답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정말 감사 제목이 무엇인가를 두 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여러분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감사할 것 찾으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죠? 아마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종이 한 장 꺼내서 여러분이 감사할 걸 다 적어보세요. 아주 세밀한 것까지. 아마 100가지 이상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세상 사람도 그런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감사할 때가 있어요. 그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감사하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감사가 있어요. 그 두 가지인데요. 첫째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의 영생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부활의 영생이 있어서, 천국의 소망이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다시 부활하여 천국에서 영생을 누린다. 이거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절대 감사 드릴 수밖에 없죠. 오늘 여기 예수님을 공격하는 자들이 사두개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사두개인이라는 건 바리새인과 함께 대제사장들의 두 팔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부활 신앙이 있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모세오경만 인정했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부활 신앙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걸 보고 공격을 하는 거죠. 자, 18절 이하에 보니까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그랬어요. 자,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어떤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게 신명기 25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을 분배하시면서 지파별로 이제 소유권을 갖게 하셨고, 그리고 각 지파 간에 이제 소속을 확실히 하도록 이 장자권을 강하게 세우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결혼 제도에 만약에 장자가, 즉 형이 죽으면,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그 동생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그 장자의 미망인, 형수죠. 형수를 아내로 맞이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 결혼 제도를 가지고 부활 논쟁에 끌어들임으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상속자가 없이 죽었다.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았다는 거죠. 그리고 죽었어요. 형수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둘째가 그 형수를 아내로 맞이했어요. 근데 또 상속자가 없이 죽었어요. 셋째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일곱째가 다 상속자가 없었고 최후의 여자도 죽었습니다. 23절,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 곧 그들이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사실은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는 일종의 말장난과 같은 얘기죠. 그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공경에 빠뜨리고, 특별히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 조롱을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명쾌하게 대답을 하신 것이 24절,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천국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차원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이 관계, 우리 인간적인 관계가 연장되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천국은 천사처럼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결혼도 생식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한다고 답하신 것이죠. 여러분, 천국 간다고 물론 이 세상의 모든 관계가 다 무효가 되고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따뜻한 관계, 부부, 부모, 자식, 또 친구의 우정, 이런 것들이 기억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의 핵심 가치는 이 인간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워낙 크고 온전하기 때문에 인간 간의 사랑이 상대적으로 없는 것 같이 미미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학생들이 서로 어울려 다니다가 한 친구가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요. 왜 그런가 했더니 애인이 생겼어. 그래서 아주 그 짜릿한 사랑에 빠지니까 친구들 간의 사랑이 밋밋해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만큼 천국은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충만히 채워지는 것이 천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천국을 기대하는 게 본능이에요, 본능.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도요, 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동경이 있어요. 그리움이 있어요. 뭔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마치 그 고향을, 본향을 그리워한 듯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면, 아, 바로 이거였구나. 우리가 그렇게 뭔가 그리워하고 동경하고 그리고 찾던 그곳이 바로, 아, 여기구나, 천국이구나, 그리고 바로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절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이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오늘 간증하신 분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이제 받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외롭고 소외된 환경이라도 우리는 외롭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관계의 상처를 받아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진짜 사랑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아니, 지금 내가 100%는 아닐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받고 있기 때문인 거죠. 아멘입니까?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은요, 절대 소망이에요. 절대 소망. 저는 절망이 뭐냐? 절대 망하지 않는 게 절망이다, 우리 크리스찬에게. 그러므로 환경과 사건에 대해서 지난 2주 동안 우리 특세에서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는 긍정의 스위치를 날마다 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를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바뀌어진 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력이 새로워지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날마다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리석은 질문을 지적하신 후에 이 사두개인들의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신 거예요. 우리 26절부터 27절까지 오늘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자, 이 사두개인들이 모세오경은 지금 인정하거든요. 근데 모세오경에 부활이 없다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께서 아시고, 자, 모세의 책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 이게 뭡니까?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가시떨기 불꽃나무 앞에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뭐라고 그래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존자다. 자존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얘기 하시냐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 400년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다시 말해서 나는 언약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뭔지 아느냐? 이건 바로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한 현재로 살게 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책임지신다 그 말씀이에요. 죽음조차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우리는 죽음도 더 이상 절망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새로운 출발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장이라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이 언약에 공허하고 무의미해지는 것이죠. 허무한 것이 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이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시라면 아브라함 자신이 그 대대로 이어지는 영생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죽었잖아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자기는 죽지만 나중에 부활하여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걸 아브라함은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그 믿음의 전당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하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고 죽지 않는다. 그런데 죽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을 받지 못한 것 같잖아요. 그런데도 즐거워했어요. 왜 그래요? 바로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다. 나중에 부활하여 영생을 누릴 것이다. 죽음이 삶의 끝이 아니고 죽음은 새로운 삶의 형태로 들어간다는 것을 뭐예요? 멀리서 보고 그랬어요.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땅에 잠시 우리는 외국인, 이방인, 나그네의 삶이지 진짜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을 했던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 인생관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나이를 먹고 중년이 넘어 이제 노년에 들어갑니다. 특히 우리 교회 교인들은 이제 나이가 좀 많이 드신 분이 많습니다. 지난 날들 돌아보니 속절없이 빠르게 지나가고 살 날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루어놓은 거 하나도 없는 것 같은 허무함, 거기에 대한 절망, 그리고 초조함입니다. 뭐 저도 어느새 내가 이 나이가 되었나, 아직도 나는 내가 대학생 시절, 내 어린 시절이 바로 엊그제 같은데 벌써 내가 이렇게 나이가 되었네 하고 나도 모르게 깜짝 놀래요. 얼마나 허무해요. 야, 정말 내가 예수를 안 믿었다면요 너무너무 허무한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 잘 자랐다고 하지만 별거 아닌 게 우리 인생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삶이 이제 죽음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새로운 진짜 삶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인생관이 70, 80, 요새는 90, 100수 한다고 그러는데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 뭐요? 길게, 멀리, 어느 정도? 영원히.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성공과 실패도 이 세상의 것만 바라보는 근시안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유튜브 보면은요, 그 노후에 대한 그 영상이 제일 인기요. 왜? 다 고령화가 되고 다 나이가 많다 보니까 다 관심이 있어서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니 어쩌니 저쩌니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봅니다. 그래봐야 10년, 20년, 많이 잡아야 30년 아닙니까? 그거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근데 정말 진정한 노후는 뭐냐? 영원한 천국이다, 영생이다, 이런 유튜브 별로 없어요. 오늘 교회에서는 이걸 강력하게 청구합니다. 왜? 성경이 가라사대 저와 여러분은 죽지 않고 부활하여 영생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오늘 감사절의 최고의 감사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서도 끝이 좋아요, 좋다고 그러잖아요. 진정한 성공은 마지막에 결정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뭐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생의 시작이다. 천국 간다. 죽으면 천국 간다. 또 천국에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산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이 진짜 성공이다.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짧은 세상에서의 성공이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짧은 세상에서의 실패라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보다 조금 잘 살았다는 거, 남보다 조금 앞섰다는 거, 남보다 더 많이 가지고 누렸다는 거, 여러분 영생에 비하면요 이건 점의 점점점도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야가, 여러분의 시선이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성공은 천국이에요. 여러분 딴 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걸 걱정하셔야 돼요. 딴 거를 염려하지 마세요. 천국 가서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고 하나님이 너무 신나서 우리에게 금면류관, 은면류관 상급을 허락하시는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생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시작. 천국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영생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걸 여러분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걸 감사해야 돼요. 최고의 감사 제목이 돼야 돼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드릴 수 있는 감사의 제사라는 것이죠.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건요, 이런 영생에 대한 확신으로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럼 잠시 사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에게는 뭐예요? 정말 진정한 목적이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세상의 목적이 있어 감사한다. 시작. 세상의 목적이 있어서 감사. 이 세상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정말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의미가 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제대로 된 인간이라면 삶의 의미, 가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생각을 못하거나 안 하는 건 사실 이건 뭐예요? 인간이 아니죠. 그죠? 이 사두개인들이 공격을 한 다음에 누가 등장했냐면 서기관이라는 것은 율법 학자거든요. 그 중에 똑똑한 한 친구가 나와서 의미심장한 질문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28절부터 31절까지. 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위대한 감사 제목을 여기서 뽑을 수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이 대답도요, 예수님이 자기 얘기를 하신 게 아니에요. 그 사두개인, 그 바리새인, 그 서기관들이 그렇게 성경 박사잖아요. 성경으로 대답하셨어요. 이게 바로 신명기 6장 5절,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뭐냐?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이냐? 그걸 말하는 거겠죠. 그죠? 그걸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거예요. 바로 사랑이다. 사랑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남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셨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신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라기보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에요. 인생의 가치예요. 삶의 의미예요. 인생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했어요. 그 사랑을 먹고 살아요. 그리고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생이다. 그래서 조영남 옛날에 신앙 좋을 때 인생은 사랑, 영원한 사랑 거기까지만. 아, 나 그 노래 너무 좋아. 그러면서 그걸 쫙 하면서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아, 계속 그렇게 나가셨으면 얼마나 좋으셨을까. 근데 참 저는 그 조영남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너무 와닿아요. 그렇습니다. 인생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리플렉션이, 표현이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의 절정인 예수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받는 것이고 천국 가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바로 사랑이다. 이 땅에 잠시 잠깐 사는데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면 허무한 인생이 아니다. 순간을 투자하여 영혼을 거두는 멋진 삶이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정말 내가 중요한 거, 이거를 우리들이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 오늘 감사하는 감사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면서도 이 계명을 정말 잘 지키는 사람이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직분도 받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자꾸 그 자기중심적인 그 인간이 자꾸 살아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과는 달리 갈수록 비판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자꾸 남 탓하고, 여러분 이거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 초점, 우리 사랑으로 다시 포커스가 맞춰지기를 바랍니다. 분노하고 상처 주고 받고 하는 사람들, 너무 뭐냐면 옳고 그른 거를 따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은 옳고 그른 것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받아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죠. 남을 비난, 비평, 불평하는 사람일수록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너가 잘못했다는 거죠. 자기는 바르게 사는데 남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에 화가 나고 섭섭하고 원망이 있고 자꾸 다른 사람 잘못이라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일수록 우리는 시선과 초점을 바꿔야 됩니다. 그게 감사예요. 진정한 감사는 딴 게 아닙니다. 감사한 거 많이 바치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원래 모습으로 회복이 돼야 돼요. 가장 중요한 가치,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가장 첫째 되는 하나님의 뜻, 계명, 그게 바로 사랑이다. 그 사랑이 내가 인간적으로 노력하는 사랑이 아니라, 아까 참 우리 그 예수 믿은 지 1년 반밖에 안 되는데 어쩌 이렇게 신앙의 본질을 잘 캐치하시는지. 그게 상 공부하셔서 그래. 여러분, 상 공부 1년에 한두 개씩 꼭 하셔야 됩니다. 기독교는 스스로 노력하는 종교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아가페 사랑이 나도 모르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것이다. 윌리엄 바클레이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며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랑이다. 자막에 올라오는데 다 같이 또박또박 읽어봅니다. 시작.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며 진심으로 그를 위해 자신을 희생할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랑이라 그랬어요. 이 사랑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고, 성령께서 그 사랑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욕구를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신다. 이 생명의 삶에서 다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는 무슨 감정이 아니고요, 순종이에요, 순종.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법까지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사랑한다는 말이나 어떤 감정이 아니라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 그랬어요. 자,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그랬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사랑하는 자다. 계명을 지킨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해요. 계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거. 그 수없는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핵심을 얘기해 달라고 그랬더니 예수께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이미 그거는 이 서기관이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 물어보기 전에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예수님이 그냥 다시 얘기하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한다 하면 그 증거가 뭐냐면은 그 사랑을 하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해주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웬만한 거
여러분에게 요청하면 대부분 들어주시더라고요. 뭐 별로 저는 요청을 안 합니다만. 그러나 뭘 이렇게 얘기할 때 저를 사랑한다는 증거로 예 하고 예 말이 나와요. 근데 뭐 이렇고 저러고 시간이 없고 또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진짜 사랑한다면 일단 순종하고 받아주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이 정말 원한다면 제가 제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해주는 게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하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해줘요. 우리 지민이가 여친을 사랑하니까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것 같아. 내가 가만히 보니까. 이번에 와서도 내 쿠팡 가지고 이렇게 주문을 잔뜩 하고 보니까 다 화장품에 뭐에 해가지고 자기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 필요한 거 원하는 거를 쫙 상당히 많이 주문을 하더라고. 그러면서 아빠 계좌번호 주세요. 제가 집어넣을게요. 내가 어떻게 그걸 내가 다 하려고 그래. 그래서 그건 그냥 내가 할게. 왜?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걔는 또 자기 여자를 사랑하니까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죠? 웬만하면 다 해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할 수 있으면 해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바로 그거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그걸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계속 영혼 구원하고 제자 세우는 거 한 귀딱지가 않도록 이렇게 얘기를 왜 해요? 그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유언으로 남기셨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걸 지상명령, 지극히 중요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하는 거죠. 그죠? 사랑하니까 하는 거예요. 이게 재밌고 쉽고 신나서가 아니에요. 힘들고 스트레스 받고 불편하고 희생이 요구되는 거지만 왜요? 사랑하니까. 내가 왜 VIP를 놓고 그렇게 애씁니까? VIP 영혼을 내가 사랑하니까. 인생은 사랑이구나. 사랑은 순종이구나. 간단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따라합시다. 인생은 사랑, 사랑은 순종. 그거예요. 그걸 내가 알았다는 게 감사한 거죠. 그걸 모르면 아무리 잘 산다고 그래도 헛산 거예요. 헛산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정말 예수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다면요. 여러분은요. 정말 인생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일날 이 추수감사절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나가서 신나게 자기가 멋지게 사는, 사실 이 세상에서 좀 괜찮게 산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정말 몇 프로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200개 이상 나라 중에 우리나라 수준만큼 사는 나라가요. 1%도 안 돼, 1%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나라는 좀 작아도 또 잘 사는 수준은 거의 세계 1위예요, 우리나라. 그리고 또 이 개인적으로 우리 같은 나라일지라도요, 정말 남다르게 이렇게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 대단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건강하게 또 어느 정도 필요를 채움받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부끄럽지 않게 사는 거. 그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요, 자기 나이쯤 돼가지고 좋지 않아도 어쨌든 직장을 얻고 돈을 벌어서 자기가 스스로 먹고 살면서 또 결혼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그 평범하게 사는 거, 여러분 그거조차 쉽지 않은 게 세상 아닙니까? 인생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하게 살아봐야 뭐예요? 그거예요, 그냥. 결국은 죽고, 결국은 뭐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생로병사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생로병사천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이게 뭔 소린가 해가지고 아멘이 안 나와. 생로병사천이에요. 근데 그 천이 죽어서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이미 임한 천국을 내가 누릴 수가 있다. 살아낼 수 있다. 가진 건 없어도 심령은 천국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룬 거는 없어도 가정이 에덴 동산 같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서기관이 뭐라는지 알아? 32절에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올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자신까지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누가 자기 서기관 아니라고 그럴까 봐 예수님 앞에서, 이건 쉬운 말로 뭐라 해요? 공자님 앞에 문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칭찬을 하려면 좀 한 수 위에 있는 사람이 칭찬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서기관이 다 아는 얘기다 이거야, 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을 하니까 참 잘하셨어요. 참 옳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 저 같으면 참 얘가 나를 가지고 노네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참 좋으신,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4절에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고요. 예수님이 워낙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이상 이제 질문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떤 입장이냐면 네가 나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아. 너는 오히려 평가를 받아야 할 위치야. 그러나 그만하면 하늘나라에 가까운 편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끝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서기관은요, 성경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건 아직 없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오래 다니고 성경 많이 읽고 지식은 있는데 여기에 있지 이게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내 가슴에 주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덩어리가 예수예요. 예수가 내 가슴에 있는가? 정말 예수님이 내 가슴 속에 있다면 우리는요, 지금보다는 달라져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자기를 성찰하십시오. 정말 내 안에 예수가 있다면요, 그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절대 감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교리나 복음 정도로 우리가 알지 온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해요. 하나님이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이유 묻지 마세요.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못 알아들어요. 개미가 인간의 말을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순종하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이시니까 틀림이 없을 것이다. 실수가 없으실 것이다. 내가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고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나하고 맞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죠. 순종하면 조금씩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느냐,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시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국의 소망과 이 세상의 삶의 목적을 잘 이루어 우리 앞으로 남은 생에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그 남은 생에만이라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결론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부활은 있다. 천국과 영생은 존재한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 자신이 부활하셨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부활할 것이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니고 영생 천국이 진짜 우리의 삶이다. 이 진리를 깨닫고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음을 감사하라.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정말 가치 있게 살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다. 주님, 영생 천국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겠습니다. 자, 우리 결단 카드 꺼내시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시는가 정리하시고 여러분이 결심하시고 헌신대 앞에 나와서 기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